사실은 유머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건가 보다 싶어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로 정했는데요. 여러분은 생활을 혹시 하시다가 오해를 받으신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오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예. 그래서 오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내에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풀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오해가 막 쌓이면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이 좀 그렇지요. 자신을 향한 악플들을 일일이 해명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내에서도 오해가 발생하면 갈등이 빚어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많지요, 사실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기에 부활을 못 믿었던 것입니다. 왜 오해를 하는 것입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왜곡을 해서 오해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다기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밖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큰 일만 행하시지 나 같은 사람은 별 관심도 없고 내 개인 일상에는 상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일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알기 대단히 어려운 일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세계를 위해서도, 세계 역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더 자주 활동하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깨우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단과 죄의 공격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쉬지 않고 활동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중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휴가를 얻어서 어느 시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마친 그 암소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소녀가 소에게 다가오더니 그 소의 콧잔등을 한참 쓰다듬고 얼굴을 부비면서 이렇게 계속 교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부드럽게 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땡겨 드리고 갔더니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구나. 내부에서 나오는 동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 때가 있지요.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막 쩔쩔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 갈등이 심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문제를 아뢰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에서 솟아옵니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화가 밀려오고 미움이 녹아내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밖에서보다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미친다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게 아주 인색하지도 않고 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섬겼던 거,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아스로 왕의 손에서 나라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떨떨해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집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염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들로 대하지 마시고 종으로 대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시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좀 금방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다 날아갑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태도가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복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 반면에 늘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의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비판적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생각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옛날 오래된 예화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두 친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모두 미국인 유학생이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빌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친구는 이름이 플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클린턴보다 더 머리가 좋았대요. 그리고 집안도 더 좋았고 경제적인 배경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이 많았고 투덜거리고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클린턴은 가난한 집이었고 두 이복 동생을 돌봐주어야 했고 그렇지만은 사회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항상 어머니한테 감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을 중간에서 비참하게 끝내는 인생으로 나눠지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말보다 긍정적인 말, 존경하는 말, 칭찬하는 말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발생되려고 하더라도 쉽게 풀려지는 겁니다. 저절로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아유, 주님이 계시는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이 정도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어떤 위기가 오면 아유, 예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시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축복을 경험할까?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해를 하거나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매달려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기도의 응답일수록 사단은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 살수록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